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몸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과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을 기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끊어놓는 자기를 위하여 하시더라. 성령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경찰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기록하신 죄를 보살피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거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나와 내 전이 스스로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칠 즈음에 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폭동이 잠잠하게 그치게 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였고 또 그 방문한 그 교회들에게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 지방을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7사람을 대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7사람은 이제 곧 오게 될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그 헌금과 함께 이 7사람을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내일이면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는 그날은 모여서 등불을 켜고서 밤을 새워서 바울이 강론할 그때에 한밤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끝에 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유도고에 달려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안고서 기도했을 때 죽었던 유도고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 드로아에서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이 죽은 유도고가 살아났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도로를 떠나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섬을 들려서 이제 미둘레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이제 모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정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그 에베소에 들려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일정이 급해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의 바로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 18절부터 35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숨기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서 이 모든 것을 참고서 주를 섬겼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겸손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나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겸손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눈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바울과 같은 이렇게 값진 체험과 함께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다 뉘우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180도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또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회개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자기의 계획과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성령의 매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나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올라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비록 그는 12제자처럼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지 못했었던 그 사도였지만은 그 어떤 12사도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지를 묵상해 보면은 그가 참으로 놀랄만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그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그는 놀랄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는 믿음입니까? 주일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은 다 했고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수없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아직도 한없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차원을 넓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비로소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는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목숨을 남김없이 바쳤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했었을 때 만약 이 선지자가 그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결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교회를 잘 돌보라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는 삼가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 장로, 교회 직분자, 재직자들은 교회의 권세를 부린 자가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는 특별히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파수꾼처럼 늘 준비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며 교회가 반드시 크게 부흥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3절, 35절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청렴결백하고 자비량 선교의 정신을 잘 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연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범사에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물질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탐을 내지 말고 깨끗하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돈에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낮에는 노동을 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언의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교회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재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교회, 구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교회. 바울이 건면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다 크게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전송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행한 사역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은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위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잊고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재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약한 자와 슬픈 자를 위한 구제와 기도와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